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쭉 그동안에 해왔는데 잠깐 좀 멈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늘날 돌아가는 그 모든 그 세계 정세와 이 시사적인 문제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기를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한반도 민족이 한반도 민족이라고 그러면 남쪽과 북쪽 다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 민족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날 그 한반도가 이 세계인의 관심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주최국이 됨으로 해서 세계인들의 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역력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과 카나다에 이렇게 이번에 다니면서 또 그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도 주최하고 또 88년에 하계올림픽도 주최하고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런 그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이루게 하셨는데 이번 그 동계올림픽은 김여정이라는 이 여자도 왔고 펜스도 왔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이야기들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친북 친중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요새는 그 웹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4월에 위기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주 그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4월 위기설에 아주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지금 되어 버렸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남남 대결도 일어나고 남북 대결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이 조그마한 나라가 70년 전에 이 일본에서 해방을 당하고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70여 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의 특색 있는 나라로 저렇게 되어버렸고 남쪽은 남쪽대로 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한민족이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세계인의 관심 민족으로 거론되고 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그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을까? 이 한반도에 이런 그 세계적인 관심사들을 일으키시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과도 대화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시대 2000년이에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까지 그 공중 예수님의 그 재림, 이 마지막 때 추수꾼 민족으로 예정되어서 또 때가 되어서 불리움을 받은 민족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불리움을 이미 받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이것이 가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 전도서 3장에도 항상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디자인이 되셔가지고 은혜로 예정되었고 때가 되어서 불리움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한 세계의 이목을 끄는 조그마한 민족, 그것도 둘로 갈라져서 아주 집안 싸움을 목이 퍼져라고 싸움하는, 목 갖다 대고 싸움질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적나라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그 한쪽은 남쪽은 참 자유주의 민족인데 저 북쪽은 악하고 아주 독재주의 민족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모습을 전 세계에 그대로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뉴스에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음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암시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게요. 황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던져질 터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먼저 드릴게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구가 퍼지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셈이고, 셈은 아시아족의 조상이고, 우리 알지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셈의 족보를 이제 기록한 것이 10장 21절에서 32절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이 1대손이에요. 셈에서 아들이 5분이 나와요. 엘람, 성서에 보면은 아수르, 아르박사, 그 다음에 룻, 아람, 이렇게 5분의 이름이 나와요. 이제 셈에서요. 그런데 이제 요 셈에서요,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요 아르박삭, 항상 하나님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이제 쓰시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이 돼요. 아르박삭이, 이 아르박삭 셋째 아들을 통해서 살라라고 그래요. 여기는 3대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셈의 살라. 그리고는 살라를 통해서 에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벨은 4대 손이에요. 셈의. 근데 에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E-B-E-R이에요. 에베르. 그래요. 에베르. 헤베르는 요 말은 뭐냐면 히브루라는 말이에요. 히브루. 우리 히브루 사람들이란 말 들었죠? 이 강 건넌 분들, 그런 의미의 히브루. 그러니까 에베르가 히브루 사람들의 조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요 사람, 다시 말하면 히브루라는 요 사람이 아들 둘을 낳아요. 요 에벨이 거기 성경에 다 나와요. 두 아들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벨렉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욕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 벨렉에 지금 요 창세기 10장에는 요 벨렉에서부터 주르륵 흘러가면서 밑으로 나오는 후손 이야기는 10장에서는 거론 안 하고 11장에서 요 벨렉부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거기를 쭉 보시면 요 벨렉의 후손이 루후, 수룩, 나호르,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벨렉의 후손이, 그러니까 셈에서부터 셈, 아르박삭, 살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쭉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거 이제 알겠죠? 여기 정리됐어요? 그리고는 욕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벨렉에 여기다 욕단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크게. 요 욕단의 아들들이 13명이 있어요. 창세기 지금 10장 26절에서 30절에 지금 쭉 나와요. 욕단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3명인데 13명들이 동방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동방하면 이 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는데 그 이름들이 주르륵 나와요. 그 이름들을 또 연구하는 그런 전문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쭉 이야기하기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문헌들을 내가 쭉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13 아들 중에 후손이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이족이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쪽 한반도 쪽에 성서적 측면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근데 한반도 쪽에 온 사람들이 항상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13 아들들 중에서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부르는 요 아들은 그 13분 중에 하나 제일 동방으로 온 요 아들 그 후손들이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12 아들들은 이런 거 부르는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신기해요. 근데 이 전문하는 분들이 아리랑이라는 뜻이 뭔가? 아리랑. 이 유대 말로는 엘 하면 뭐예요? 엘,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랑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뜻이. 임마누엘. 그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다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 뜻이 아리랑이라고. 신기하죠? 근데 아라리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그 뜻은 뭐냐면 only God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리랑이라는, 임마누엘이 He is only God, 유일한 God, 유일신 개념. 그게 아라리오로.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 동쪽 끝까지 와가지고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아리랑을 부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번에도 단일팀 할 때도 아리랑 불러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 아리랑도 여러 가지 변곡들이 있듯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리랑의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이렇게 나가다가 나를 버리는 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건드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민족은 이게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고려인들,
소련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분들이 아리랑을 불러요. 조상들 노래 뭐 아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아는 게 아리랑이에요. 고려인들, 조선족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노래는 이게 그냥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아라리오 민족이 되었는가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할 때 아라리오 민족 하면 아리랑은 예수님 임마누엘을 외쳤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아라리오는 유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외쳤던 이 민족. 이게 어떻게 이런 민족으로 되어 버렸나요?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는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는 예정하심이 있었고 때가 되니까 불리움을 받는 민족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예정적인 측면을 오늘 창세기 10장 지금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족보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내가 족보 외에 또 하나의 증거를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 속에서 지금 보면 누구의 후손이? 에벨, 히브리인데 거기에 욕단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의 사명이 뭘까요? 이 족속의 후손들의 사명이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만방에 다니면서 아리랑을 외쳐야 되고 아라리오를 외쳐야 되는 사명받은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늘날까지 요 선교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상 사명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랬는데요. 이 선교를 하라 그럴 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꼭 하나님은 시대별로 한 민족을 딱 잡아다가 그 민족을 사용하세요. 선교 민족으로 시대별로. 그랬어요. 주 30년 예수님의 승천 그때부터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해서 주 70년 이스라엘 패망과 성전 파괴된 70년 곧 40년 동안에는 어느 민족을 주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사용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본국 민족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70년에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주 70년부터 주후 한 500년까지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이 476년 안에요. 그래서 그냥 주 70년에서 500년 그 기간에는 어느 민족을 사용하셨겠어요? 예? 이태리 민족이 로마 민족을 사용하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500년에서부터 1000년까지 로마 제국이 끝나면서 이제 게르만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찔렀는데 게르만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비잔틴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비잔틴 시대라고 우리 다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했죠. 그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통해서 비잔틴 민족을 통해서 500에서부터 1000 그 시대 게르만도 거기 들어가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 알다시피 610년에는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슬람 종교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종교도
태동이 돼가지고 아랍이라는 요 족속들을 주족속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복음이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000년부터 1500년 요 기간에는 게르만 족속도 사용하시고 프랑크라고 그래서 이건 그 불란서 사람들이에요. 불란서 민족도 사용하시고 거기다 또 슬라브족을 또 사용하셨어요. 요때. 그리고는 1500년부터 종교 개혁이에요. 1800년까지. 요때는 이제 콜로니얼 피리어드예요. 식민지를 만드는 피리어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는 불란서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앵글로 섹선들도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리고는 스페인 사람들은 이 중남미로 간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들. 그래서요, 요 앵글로 섹선, 불란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그룹들이 복음 전하는 족속들로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1800년부터 소위 이제 개신교 운동이 1800년부터 일어나거든요. 그 개신교의 첫 선교사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C-A-R-E-Y. 윌리엄 캐리라고요. 영국 분인데요. 이 사람부터 개신교의 선교사의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1800년이에요. 이 1800년부터 1900년, 그 100년 사이는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도 이 개신교 측면에서 보면 앵글로 섹선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죠. 이 앵글로 섹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내보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요 100년 동안은. 그리고는 이 1900년부터 2000년 요 기간은 앵글로색선의 후손들인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과 이제 손을 잡고 미국이 주로 된 거예요. 미국이 주가 돼가지고 선교를 해왔던 것이 1900년부터 2000년까지예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영국도 미셔너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들도 줄어들고 미국도 아직도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 있지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새롭게 혜성같이 나타난 민족이 우리 한반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 누구나 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예요. 미국의 바톤을 받을 선교 대국은 코리안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 전 세계에 나가면 코리안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코리안 미셔너리들이. 예. 자, 이 코리안들 왜 갑자기 이 불교 나라 출신인 이 민족을, 유교 나라 출신인 이 민족을, 그것도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북쪽은 김일성 주체 사상인 종교의 그것도요. 예. 그런 더러운 악령이 위에 깔려 있는데 이 남쪽은 무슨 일로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이 남쪽 출신들은 한국 딱 보세요. 십자가가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빨간 십자가들. 비행기 타고 가면 내려다 보세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어디 가나 젊은이들도 모아놓고 너 선교사 갈래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다 그래요. 세상에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늙은이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간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남미나 어디 가나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계 어느 다른 민족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이민교회들이 그 안에서요 하나같이 다 여름 되면은 단기 선교 간다고 그냥 비행장이 그냥 난리. 왜 이 민족이 이런 나이가요? 예? 뭘 먹을 거 있다고 그렇게 선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하, 이게 아리랑
알라리아 민족이구나. 언제 쓰시려고? 2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게 이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민족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려면 적어도 15가지의 기본 요소가 필요해요. 아까 말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 로마 족속들, 비잔틴 족속들, 이 슬라브 족속들, 게르만, 플란스, 스페인, 포르투갈, 앵글로색션, 미국, 이 모든 족속들이 어느 시대에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음에 15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민족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은혜 바탕 위에 예정하심이 따라와야 돼요.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콜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민족적 때가 차야 돼요. 그게 아무 때나가 아닌 게 각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이거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의 때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우리 민족은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민족적 핍박이 따라와야 돼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래서 순교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크리스천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선교대국이 되려면. 일곱 번째로는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여덟 번째로는요, 그런데 이 신학이 복음주의, 선교 마인드, 복음주의 신학이 돼야 돼요. 복음주의라는 건 예수 중심. 자유 진보 신학 가지고는 안 돼요. 아홉 번째는요, 이 나라에 선교 지향적 크리스천, 교회, 신학이 많아야 돼요. 열 번째는 신학교가 많아야 돼요. 11번째는 사역자들과 목사와 선교사들이 많아야 돼요. 12번째는 선교 마인드를 가진 평신도가 많아야 돼요. 13번째는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정치 그룹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우리가 선교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14번째로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나라가.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15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교회와 교인들이 선교 자금을 뒷받침해 줘야 돼요. 15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A라는 족속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한 족속에서 이제 다음 족속으로 넘어갈 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결손이 와요. 이 15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선교열이 이렇게 적어지면서 바톤이 게르만족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앵글로색션으로 넘어가거나, 이 바톤을 넘길 때 꼭 그런 증세들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영국과 미국이 그 증세를 보이니까 그 바톤이 지금 어디를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그 한국에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이제 백인들에게 하면 백인들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 양반들 콧대가 세죠. 콧대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코가 세잖아요. 콧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 교수가 그런 말을 하면요. 아주 뻣뻣해요. 20년 전만 해도요. 그리고 코리아 하면서 뭐 어쩌고 그러면 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코리안이 아니다 이놈들아. 나는 아메리카에서 교육받은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칸 코리안이에요. 그러면 짝소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새 와서는 이제는 이 아메리칸들이 이제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안들에게 이제 야 우리 좀 헬프해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어요. 선교적인 노하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우리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민족이 이 15가지의 이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 다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만 해도 이 부분이 15가지가 없어요. 다가. 중국도 15가지가 완전히 없어요. 많은 선교지 국가들 가보면요. 이 15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은혜를 이미 받았고, 민족적 예정하심과 부르심 받았죠. 민족적 기다리심도 지금 됐어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1903년이에요. 원산에서. 예. 1900년에는 이 미국의 토피카 캔사스라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 사건이. 예.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몇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이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LA의 그 아주자 스트리트 처치로 갔다가 1903년에 우리나라의 원산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계 나라 중에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 영국의 웨일즈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산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거기에서 이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를 해가지고 이다가 이제 1907년에 이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라고 거기에서 우리 코리안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이 코리안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 1907년 1월 14일이에요. 이때부터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 민족이 그때 받았어요. 그것도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서 받은 거예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평양이라는 저 동네가 지금은 우상단지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앉아 있고 김일성에게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것을 프리 디자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 생각은 이거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노는 것도.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 기간 1907년부터 1919년 요 기간을 딱 보세요. 그 기간 1919년이 뭐예요? 3.1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 12년 동안 한국에 유례없는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냥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한 게. 그게 북한의 저쪽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원산부터 시작해서 함흥, 평양 이쪽 동네에서 그냥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던
일본 분들이 강점했고 우리를 괴롭혔던 때, 그래서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난 거예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은 전 세계가 다 아팠어요. 그 당시에. 1914년이 무슨 날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유럽도 아픔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7년에 끝나죠. 1917년 이제 1차가요. 그럴 때 소련에는 뭐가 있었어요? 1917년에 뭐예요? 볼셰빅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럽도요, 엄청난 아픔 속에서 있었던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 좀 봐줍시오 할 때, 봐주긴 뭘 봐줘요? 큰 나라들이 다 작은 나라를 땅 따먹게 할 텐데.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미국도 다 그랬어요. 땅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땅 따먹게 한 거예요. 우리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위에 그냥 만족까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안 돼요. 이제 그런 때였어. 그런 때. 야, 이런 때인데 1938년 6월에 부산의 해운대 교회에서 제41회 장로교 경남도회가 열려서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 선언을 했어요. 이 그룹이 이제 그 부산에 가면 우리 이제 지금은 고려신학, 고려파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목숨 달고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순교자들이 속출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 그쪽, 그 당시에. 이상하게 부산에서 그것이 일어났어요.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그 운동이.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똑같이 1938년 9월 9일 날, 이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9월 9일 날 평양에서 서문박교회라고 해요. 서문박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을 어기는 일의, 이건 우리 민족으로서는 대단한 수치예요. 이 목사들이 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9월 9일에 그랬는데 9월 10일 날에 하루 있다가 장로교 총회 대표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양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대국으로서의 시작을 이제 했던 곳이 그 평양이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곳인데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씨들이 남아가지고 저 밑에 부산 그룹들 중에서도 그 소수 소위 지금은 고려파 애들이 이 신사참배 반대를 해왔던, 그래서 지금도 이 고려파는 같은 장로교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6.25가 끝난 후에 이 고려파와 다른 장로교 팀들과 좀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려파 분들이 너희들은 다 싹군들이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또 과거는 과거고 하고 또 왜 우리를 짝꿍이냐 이놈들하고는 또 서로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좀 아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봐요. 1948년에 9월 9일에 북한 김일성이 북한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1950년에 딱 2년 후에 6.25가 일어난 거예요. 아침 새벽 4시 20분이라고 그래요. 남침한 것이. 그리고는 1950년 8월 1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 6.25가 터지고 35일 만에 이 북한 인민군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낙동강까지 내려요. 낙동강.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그래요. 거기 딱 내가 문헌을 보니까
이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부산을 보호할까요? 부산이 그래도 뭐 했어요? 예, 신사참배 판대한 그룹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거기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지금 누가 해요? 이 김일성 그룹들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부산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딱 전선에 딱 막혀가지고요, 딱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마산, 포항, 대구까지 그 라인이에요. 거기까지가 쫙 막 이제 낙동강 전선이. 그리고는 9월 15일에 1950년에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3년 후에 1953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지금까지 38선 경계가 생긴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장대현 교회 그 자리와 그 근방에 김일성 태양신 우상이 건립되고 이렇게 됐는데 또 신기한 게요. 부산이 그렇게 나오다가 부산이 또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요, 이 전라도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전라도는 내가 데이터에 보면 약 한 30%에서 40%가량의 전라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열심인 분들이 이 호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대구만 딱 내려가도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는. 그리고 절간 많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부산으로 내려가면 데이터에 의하면 7%, 7%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요, 이 부산 쪽은 우리가 다니는 웬만한 선교지보다도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선교지예요. 자, 근데 신기한 게 2013년 10월 30일에 부산에서 뭐 했어요? 제10차 WCC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소위 크리스천들이지만 이게 악의 세력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변질된 기독교의 총화, 세계의 총화 대회가 부산에서 있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 부산이 또 그렇게 또 변질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수수께끼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6.25 때 이 많은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북쪽에서. 그 그룹들이 남쪽 기독교 성장의 주춧돌이 됐고 촉매자가 된 거예요. 이 그룹들이. 이 남쪽이 세계 선교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이 아리랑 민족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북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쪽은 완전히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 지금 NK 우리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이분들이 하늘에 죽은 미랄들이 돼가지고 약 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랬듯이 남쪽 교회가 이 아리랑 족속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쪽 교회는 점점 이제 커지면서 돈이 많아지고 이게 점점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는 이제 이 죽는 일을 북한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이 대들보 역할을 이 NK 북한에 있는 그 북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K 사역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NK들 중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또 기근을 던져가지고 또 바깥으로 옮겨오는 그 안에서 옮겨와야 되는 사람들. 그 옮겨 10사람이 왔으면 한 2-3명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혀서 오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구 이동을 시킬 때 보면 꼭 기근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지금 맞았고 김여정이라는 그 자녀가 왔다 갔다 하고 문아무개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이 성서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성서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NK라면 노스 코리아예요. 그다음에 SK는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래서 내가 NK와 SK가 이 완전히 정반대 국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 한 70년 동안 성령의 불이 먼저 떨어졌던 그곳인데, 예. 자, 지금 2017년 오픈도어 또는 전 세계 그 핍박받는 교회의 그 데이터를 만드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리포트를 딱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주 한 20-30개 나오는데 그 중에 넘버 10까지를 내가 골라봤어요. 봤더니 첫 번째 나라가 뭐냐? 항상 2016년에도 15년에 똑같아. 노스 코리아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성경만 들고 다녀도 사형감이니까요. 두 번째가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 이게 다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나머지 나라들은. 세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네 번째가 파키스탄이에요. 다섯 번째가 수단이에요. 여섯 번째가 시리아예요. 일곱 번째가 이라크이에요. 여덟 번째가 이란이에요. 아홉 번째가 예멘이에요. 열 번째가 에리타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그 에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가 저 북쪽 땅을 뜯어서 독립시킨 나라. 여기 에리트리아. 예전에는 이태리 나라의 그 속국이 됐는데 이 다 이슬람 나라예요. 소말리아하고 붙어 있는 나라예요. 에리트리아. 이 모든 이슬람의 이 강한 반기독교 세력 중에서도 넘버원이 누구예요? 우리 민족이요. 오순절 다락방 경험한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그냥 가만 앉아만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김일성을 우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란 건 김일성 종교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찍는 거예요. 봉수교회에 전도사 되는 여자가 그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입니다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봉수교회라는 그 교회의 전도사가. 자, 그러니 첫째 북한에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기독교 박해국 중에 최고 박해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뭐예요? 기독교가 가장 성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남한이에요. 두 번째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NK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 나라가 뭐예요? SK예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비인권 국가가 독재 국가가 이게 NK예요. 그런데요. 우리 SK는 인권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이게 너무 넘쳐나가지고요. 이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경찰 말도 안 들어요. 공권력 무시가 됐어. 언론 자유, 별난 놈이 나와서 별난 소리 다 해도 누가 막는 놈이 없어. 무법천지 나라거든.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대모 제멋대로 하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자, 네 번째인가 모르겠어. 이 북한은 또 뭐가 있냐면 군사적으로 보면 핵보유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소형화 단계에 있고 경량화 단계가 된 거예요. 남한은 핵이 없어요. 핵보유국이 돼가지고 지금요, 이 핵보유국이 돼가지고 이놈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 핵보유국이 된 것이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뭐 핵 가진 나라들이 지금 6-7나라가 돼요. 왜 들어가 보세요. 왜 하필이면 북한이 핵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렇게 난리를 지기냐 이게요. 미국이랑 지금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리더급 사람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 영향 있는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지금 북한에서 그동안에 이 시리아하고 이란에다가 또는 아프가니스탄에다 이런 데다가 이 무기를 제공해 왔어요. 북한이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이게 만약에 소형화가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금년 4월 안에 이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소형화가 어느 정도 4월 안에 이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형화되면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이 시아이파라고 있어요. 이란 중심인 이 시아이파들은 자기네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지중해로 다 빠져 죽어버리고 미국이 망해야지만 자기네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자기네 종말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못되게 노는 거예요. 예, 이제 시아이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자살폭탄 있죠? 이 자살폭탄을 들고서 죽고 싶다는 애들이 지금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거든. 수만 명이. 그래야 그건 자살폭탄에 올라가면 부인 몇 명 얻는다고요? 70명이에요. 여자들이 화가 나고 우린 뭐냐 그러니까 너희는 70명 남자 얻는다고.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할 것 같아서 이 자살폭탄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핵무기를 여기다 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공항에서 쇼핑센터에서 어디에서 그게 다 터지면 세계전쟁 나야 안 나요? 세계전쟁 그 자리에서 나요. 우리 비행기도 못 타요. 한 놈이라도 그걸 가지고 터뜨리면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20-30명 죽었지만 이게 이제 게임, 이 북한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만약에 이놈들이 이걸 미국에 와서 터뜨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영국, 유럽 할 거 없이 지금 이런 때가 지금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미는 거예요. 지금 그 집 딸이 왔죠? 이방카. 그 남편이 쿠시너라고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이에요. 걔가 이스라엘을 자주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협상을 직접 하는 나이에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이 이 핵무기를 소형화시키는, 경량화시키는 이 일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어젠가 또 무슨 또 나왔죠? 해상 봉쇄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이건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전 세계를 쥐고 놓고 하는 일을 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놈들이 잘내서 그래요? 나 생각이거든.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구나. 왜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뒷전 들고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하는 예수님께서 다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이런 가운데 남쪽은 또 아주 착한 민족이에요. 핵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핵을 만들어도 되는데 미국 눈치 보면서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뿐이에요. 우리는 세계 유엔 말을 잘 들어가지고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나가 있고, 코이카 알죠? 국제협력단체 코이카가 나가서 각 나라 그냥 많이 도와주고, 거기다가 또 우리 선교사들이 근 3만 명이 나가서 얼마나 지금 돈을 뿌려요. 예? 달러를. 유엔 자금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잖아요. 이 민족의 한쪽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지금 열심히 기여하는 나라고, 저 북쪽 저 아저씨들은 지금 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지금 하는데, 아주 그냥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이건 다른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4월에 만약에 전쟁이 나서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도 기어들어올 거고, 중국도 기어들어올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도 기어들어오고, 이 땅 따먹기를 할 거예요. 이 땅을 놓고요. 북한은 뭐 돈이 없고 오일이 없고 이러니까요, 그 전쟁 공갈만치기 저놈들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게 이 강대국들이 놀아먹는 땅으로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아리랑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땅 따먹기를 그놈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안 막으실 거예요?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리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냥 공연불이 안에 지금 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더 멋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기도팀들, 헌신팀들, 목숨을 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조인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요. 이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식으로 그 논리대로 통일이 된다면 연방국가가 되고 나중에 서서히 공산화돼 버리면 기독교는 이게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아리랑 국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15가지의 이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15가지 요건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리랑 민족이 되려면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일이 돼야 돼요.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 혼자 생각에 이거는 국부전으로 그냥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저쪽에 핵을 때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때리고 김정은이 죽여버리고 그 그룹들 쫙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계획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수 그룹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진보 그룹이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양반들이 지금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아예 그냥 제쳐놓고 그냥 때릴 수 있게끔 지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요,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또는 뭐라 그랬어요? 내세 또는 금세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담이 타락 전에 이 7,000년 이 세상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죠? 이 7,000년 이 세상이 있어요. 7,000년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다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전부가 다가.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공부했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7,000년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 왜 이 7,000년이라는 이 시간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 목적 교육 학교를 설립했다. 기억나세요? 이 7,000년은. 이 7,000년 동안 이 7,000년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죠. 그렇죠? 근데 부교장을 임명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교장 이름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 이 세상 신이 이 밑에 똘만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탄의 백성이 전체 인구의 지금 보면 약 한 80%. 그러니까 지금 이 7,000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셋업이에요. 7,000년 셋업이에요. 우리 학교 공부했죠? 창조 목적 학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사장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교장, 교감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교사들 있죠. 교사들은 교장 측 교사와 부교장 측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학생은 누구예요? 학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으면 과목이 있죠. 과목 우리 공부했죠?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 학년이 있어.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교육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졸업하고는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 시스템이 언제 끝나요? 7,000년 끝날 때 끝나요. 그게 뭐냐? 학교 폐교식이야. 그거는. 자,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이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 속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선교 민족들을 아까 제가 이름을 쫙 됐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 전에 대표적인 이 창조 목적 훈련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교사 그룹이 지금 우리 한반도 그룹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한반도 그룹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이 둘로 갈라놓고는 강하게 대립하게 한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훈련이 되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추수 일을 하게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이 크리스천 세계관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여기에 잠깐 있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훈련받아 내려온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에 보는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이 사람이 그래서 이 7000년 끝나고는 21장부터 22장에 보면 저 세상 환상을 딱 본 거예요. 새하늘 가셨다. 아니 이분들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잠깐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이쪽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서에서 보면요, 이 저 세상이라는 단어들을 쓸 때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2장 32절, 에베소서 1장 21절, 또 저 세상이라는 말을 내세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는 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이거 또 빛의 세상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또는 윗세상이라는 단어도 써요. 윗세상. 요한복음 8장 23절에. 또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의 본향이라는 단어. 본향, 고향.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또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또는 낙원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또는 삼층천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다음에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거기는 고통, 애통, 아픔이 없는 곳. 계시록 21장 4절이. 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또 성경에서 어디에 또 나오냐면 적어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아까 마치 마태복음 12장 32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오고요. 이 세상은 썩어지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리고 더러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안개 같은 곳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그 다음에 악한 곳이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사탄의 왕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세상 왕이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 다시 사탄이 이 세상 왕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 다음에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제 그림자 세상이다. 역대상 29장 15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죠.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사탄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거든요. 우리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허가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인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한국의 시스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저 세상, 이 세상,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세상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블라인드, 이 눈이 감겨진 것이 거의 한 60, 70%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사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여기가 지금 이 세상이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이제 잠깐 깨닫다가 말아버립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쓰시잖아요. 영적 소경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교회 안에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뭐 교인들은 말할 거 없고요. 신학교들도 다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 세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이성주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람들이 60%에서 70%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넘버 2 레벨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눈은 떴는데 근시안전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한국의 남북 문제, 올림픽 문제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세상적으로 보지 못해.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이 세상만 보는 세계관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자기 이성에 갖다 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저 세상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고 다 이 세상 중심적인 해석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Prosperity Gospel. 번영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기복적인 이런 이 세상에서의 복받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물도 그런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저래? 보수 그룹들 중에 이 그룹은 이런 눈이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저 사람 축출 안 해요. 예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디도서 3장 1절에도 다시 들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도서 3장 1절, 베드로도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 당시에요. 네로 왕이 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예요. 네로 왕은 54년에서 68년에 주후. 이 사람들이 한참 사역할 때 네로 왕이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죽였잖아요. 65년에 베드로가 네로 왕에 의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68년에 참수당했죠, 바울이 네로 왕한테. 그런데도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네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한 번도 반정부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네로 왕 그 사람 죽여버리자. 그 사람 왜 저렇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성경 구절 드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히틀러도 스탈린도 택동이도 김일성이도 시진핑이도 김정은이도 사탄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놈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놈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러다 때가 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권도요. 그분들도
뭐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주교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야 아니에요. 다 종교 다원주의고 동성애 다 이야기하고, 예? 뭐 타종교나 이거나 다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 저 북쪽에다 가서 김일성 앞에서 절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주체사상 말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급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역성 우리가 아주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죽이고 싶죠. 예? 이 지금 일본 수준의 크리스찬들은 단세포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역동적인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세계관 가진 사람들. 전체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진 분들이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했죠. 이분들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잠깐 내가 지나가는 내가 방문자다. 때가 되면 나는 저 위로 올라가는 내 고향으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시각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11절 11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금 나라마다 예수 안 믿는 악한 독재자들 많고 예수 안 믿는 대통령 수상들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권력 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창조에서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왔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들이 정권을 가졌으니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몇 개월 있으면 그게 다 망할 거다. 뭐 별난 예언 받았다. 뭐 그런 예언 듣지 마세요. 뭐 별난 예언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예언들이라고 다 들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 성서적인 이 큰 역사적인 측면에서 성서를 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요. 언제까지 진보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뒤집을지 못해 주님의 때가 되면은 그분들은 지금 우리를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을 죽여버리고 핵이 무너지고 그냥 평화스럽게 남북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이나 바로왕 같은 도구들이요. 네로왕 같은.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셨는데도 그 안에 네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바리새 그룹들, 로마 정권을 보는 시각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시각이었어요. 사두개 그룹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또 로마 정권을 보는 그룹이죠. 또 에센파들 똑같아요. 더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정국의 반대 세력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 열성당원, 열성당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제국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에? 로마 제국은 이게 우리 쫓아냈을 때 우리 메시아가 오고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사다에 올라가서 싸움하다가 주 70년 사건을 통해서 다 죽고 그 사람들 그 자기네가 외쳤던 것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로마 전국이 무너지는 건 아직도 400년 더 있어야 돼요. 476년에 무너졌죠?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로마를 쓰고 계신데 단체포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놈들 로마 그놈들 없애야 된다고 소리 지르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있어야지만 그 악한 놈들이 있어야지만 카타콤 교회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기독교도 이제 공인이 돼서 이 복음이 퍼져야 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디자인하셔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리랑 족속들 지금 이런 경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리랑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15가지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는 15가지 요건들이 남북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가 된 다음에 악한 놈들 다 주님이 손보시고 그런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7000년 이 세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이 세계,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아리랑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잖아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보호시켜주고 우리 민족 이 한반도를 평화스럽게 하나가 돼가지고 잡놈들 다 없애버리고 세계에 그냥 빛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돼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디자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에 동참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뭐 문재인 대통령 어떻고 뭐 또 뭐 어디는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데 열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열이 나는 건 열 끄서 그 열을 가지지 말아라고 내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 그런데 첫 번째 수준의 기독교인들은 열을 받아요. 왜요? 눈이 감겼으니. 이 세계관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 이 세 번째 그룹들은 이 시각이 팍 퍼져가지고 전체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리랑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리랑 그룹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들림 받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악한 세력들이 한반도에 인천공항을 공격하거나 삼성전자를 공격하거나 또는 원자로를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고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민족을 통일케 하여 주님이 우리를 아리랑 민족으로 사용하시자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세계에 많이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높여주고 계십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3번이나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한국 민족 정말로 주님이 높이시고 계신데 우리를 이 높이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높여주시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북한의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저들을 주님의 장중에서 붙잡으시고 저들을 약화시키시고 포기시키시고 또 저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때가 되어서 무찌르고 없애고 자국도 안 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치하는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국과 하나가 되어 이 일을 문제없이 깨끗하게 정돈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은 열심히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아리랑 민족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보호시키심이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